안녕하세요. 김정윤 목사입니다. 저번 조직신학 강의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5번째로 구속론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것이 뜻이 아니고 또 구속을 해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세세 왕권의 그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 구속인데요. 이건 이제 시대마다 역사가 다릅니다. 자, 강의록과 책을 같이 봐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론. 이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세세 영광을 다시 인간이 누리도록 목적하고 역사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따라서 그 시대 사람을 다시 구원코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니 다음과 같은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세세 영광을 인간이 누리도록 목적하고 역사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가르쳤다. 근데 이게 이제 시대를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해서 세세 영광을 준다는 것이다. 세세 영광. 하나님 구속을 기뻐하는 신이시다. 구속의 3대 원칙. 구속이 있어야 할 인간을 냈다. 애초에 구속이 있어야 할 인간을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냐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고 우리 스스로 완전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때에 나오네.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난다.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구속이 있어야 통일이 있다. 구속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다. 자, 여기 이게 박스가 있고 이 변론이 있네요. 이 박스는 저번 시간까지는 그냥 구별 안 하고 그냥 박스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리자 목사님이 이 공부를 시켰던 변론입니다. 박스는 이리자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임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이 100% 주신 말씀이고 이 밑에 있는 이 변론은 이리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요. 변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녹취 변론이 있고 메모 변론이 있는데 녹취 변론은 지금도 그 테이프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말씀한 대로 우리가 받아 써가지고 변론을 녹취 변론 해놓고 메모 변론은 그 당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무장하시던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당시 은혜 되는 거 아니면 또 중요하다 생각돼서 이렇게 메모를 남겼던 것들을 취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참 이걸 보면 확실히 훨씬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이 더 밝아지고 또 이리자 목사님이 그 당시 수도원에서 공부를 시킬 때에 같이 직접 수도원에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때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마다 이렇게 이제 구속의 역사가 다른데 그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역사를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양심시대 가장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양심시대. 이것은 생명으로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한 시대이다. 생명된 사람들이 죽은 영 있고 아시다시피 생명이 있죠. 죽은 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 생명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시대였다. 하나님께 양심으로 공경하면 제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이게 이제 양심세인데요. 구체적으로 첫째는요. 아담의 몸에 영생을 허락지 않았지만 영은 하나님을 공경했던 것이다. 아담 몸은 이제 정령 주려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됐지만 그 영은 하나님을 공경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4장 4절,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뚜렷한 법은 없으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을 믿었던 것이다. 영적으로 이제 성령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법은 없어요. 이때 양심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제사는 이 생명이 드린 거죠. 생명이지만 부족이 있는 겁니다. 부족이 있으니까 제사하는 거겠죠. 영은 안 버려도 몸은 죽게 되었으니 양심껏 제사하면 받았다. 우리가 예배 드려서 은혜가 내린다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축복을 빼앗겠지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생명인고로 실수해도 제사하면 받았다. 양의 피를 드리고 다시 순종을 했다. 종교의 3대의 피, 또 말씀, 구속 그랬습니다. 피와 말씀, 구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으로 이제 구원을 이뤘다. 영적으로 몸은 죽게 됐지만 영은 하나님 공경했는데 또 죽게 될 때 영이 구원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아벨이 억울하게 형에게 죽을 때에 그 영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창세기 4장 8절 9절. 억울한 피가 땅을 적신 것도 처음이요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이것이 처음일 것이다. 아벨이 가인한테 죽었죠. 그럴 때 참 억울한 피였습니다. 본인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상달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상달 안 된 가인이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피가 처음으로 땅을 적신 것이다. 또 그때 영이 하나님께로 처음으로 갔다. 이렇게 됐죠. 아벨이 연병으로 죽었다면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겠지만 병으로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값으로 죽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뭘로 죽었냐? 의 때문에 죽었으므로 왕권이다. 왕권. 아벨은 제사 때문에 죽었다. 제사 상달됐다고 가인이 시기 질투해서 그냥 죽인 겁니다. 순교자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왕권이다. 의 때문에. 안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옳은 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갚아주는데 뭘로 갚아주느냐? 왕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로 죽은 것은 왕권이 못 되고 그게 아니고 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왕권이다. 아벨은 제사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담은 왕이 못 되고 아벨은 순교했기 때문에 왕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종은 그래서 이날까지 전부 병으로 안 죽게 하고요. 억울하게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게 한 겁니다. 순교하게 하기 위해서 순교하기 위해서 뭐 준다고요? 왕권을 주기 위해서. 가인 같은 지옥 갈 자식이 구원받은 사람을 미워하고 싸움이 난 것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계속 성각의 싸움이 계속돼 가지고 마지막 끝을 맺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그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거의 이제 종점에 지금 다다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쨌든 의로운 죽음을 당해가지고 왕권이다. 왜냐하면 제사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 갔는데 순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의로운 씨가 되신 남. 이제 셋이 죽으니까 셋 대신에 아벨이 죽으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아담의 생명의 계통인 씨를 다시 줌으로 이 계통이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 종교 계통이 되었다. 생명 계통. 그러니까 가인은 죽은 영 계통이고 이제 아벨은 생명 계통인데 아벨이 죽었단 말이죠. 자, 본문을 좀 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생명이었던 아벨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그 생명 계통으로서 셋을 줬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 계통이 바로 이 생명 계통이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 이 종교 계통이 됐다. 누가복음 3장 23절 38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데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하고 이제 쭉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 육적 아버지가 요셉, 요셉의 이상은 뭐예요? 헬리. 이제 그 아버지 그 말이죠. 지금 이상은 또 맞다 쭉 올라가면 말이죠.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고 이 쭉 생명 계통 내려온 계통을 지금 종교 계통이 셋으로 됐다 그 말입니다. 아담 아래 누굽니까? 셋. 가인이 아니고 셋이다. 그 아래에 에노스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까지 이 계통이 쭉 내려온 종교 계통이 됐다. 아담의 영은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이 가인처럼 죽인 영이라면 종교 계통이 없어지겠죠. 근데 가인이 죽고 나서 또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벨 대신에 제가 말씀 잘못했네요. 아벨이 죽고 그러고 나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셋이었다. 셋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아담이 생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죽음령이었다면 또 생명을 낳을 수가 없겠죠. 계통이 있는데. 그래서 생명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제 아담, 그리고 셋하고 쭉 내려왔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이제 생명에서 요셉 쭉 내려왔고, 또 그 당시에 베드로 이런 사람은 애초에 생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생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불신자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피로 이제 우리가 중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이 된 건데, 이분들은 그냥 생명계통 쭉 내려왔다는 얘기, 종교 계통으로 계속 중생을 받아서가 아니라 생명으로 내려온 거란 얘기죠. 중생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영은 가인, 또 바리새인 그런 계통입니다. 아담이 영이 죽어 지옥 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영이 아니라 몸,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육체는 아까도 공부했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하나님 공경했다. 몸은 영생을 못 받았지만, 자, 누가복음에 생명의 족보까지 쭉 예수까지 쭉 내려왔다. 바로 셋의 계통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슨 계통이 됐어요? 쭉 종교 계통이 된 거라고 말입니다. 양의 피는 중생이 없다. 양의 피는 중생이 없다. 다만 생명의 사람 부족 메우기 위해서 제사한 것이다. 양의 피는 중생이 없고 이미 생명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갈 때 구약 사람들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자, 우리도 중생 받았지만 날마다 제사한다. 우리는 죽었던 영인데 원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됐다는 거고요. 다르죠. 중생받은 부부간에 낳은 아이는 생명이다. 그러나 아이가 커서 죄짓게 되면 또 자범죄로 영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낳을 때 생명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중생받아 생명되는데, 이 중생받은 사람은 영생이다. 자범죄로 부부간에 낳은 아이, 중생받은 생명으로 태어난 아이가 죄짓게 되면 자범죄 영이 죽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중생을 받는다는 거죠. 생명이 된 것은 중생은 영생입니다. 영생. 십자가는 이제 영원한 속죄고 영원한 생명이니까 중생은 영생이다. 그래서 의로운 씨가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종교 계통이 됐다. 생명 계통으로. 그럼 네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창세기 4장 26절. 이들이 여호와를 찾게 된 것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요 의로운 씨의 계통인 바로 셋의 후손이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자, 가인도 하나님 공경했습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끼리 종교 싸움. 가인 때부터 오늘까지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은 의로운 셋의 계통에서만 부르게 됐다. 셋의 계통의 예배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 하나님과 동행함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셋의 계통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 몸이 거룩하여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았다. 이것은 셋의 계통에서 그 몸이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의 싹이 보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셋의 계통을 통하여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는 변화 승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동시에 또 노아를 통하여 심판기에 구원받을 백성을 보여준 것이다. 셋의 교통을 통해 가지고 새 시대를 이루는데 그때 있을 변화 승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줬고, 또 노아를 통해 가지고는 또 구원받을 이 백성을 또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변화 승천 구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 심판 가운데서 방주를 통해 가지고 남았습니다. 이건 심판기 구원받을 백성을 보여줬다. 자, 순교 계통인 셋의 계통에서 이 에녹이 승천했다. 참된 종교 계통에 승천한 사람도 종족도 나온다는 것을 미리 보여줬다. 참된 종교 계통에서 승천하는 변화 승천, 또 종족 나온다. 첫 시대의 구속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이렇게 구속한다. 에녹, 엘리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룩한 몸이라에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올라간다. 양심 시대에 벌써 변화 승천을 보여줬고,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고 종족을 보여준 것은 심판기에 될 일을 미리 보여줬다. 뭐를 보여줬다고요?
변화 성도와 종족을 다 보여줬다. 양심 시대에 마지막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 대리까지 보여줬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이제 노아의 방주. 이것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셋의 자손이 양심을 떠난 육체에 속한 가인의 피와 혼혈하여 셋의 후손도 버림을 당하는 부패를 가져올 때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셋의 계통의 부패를 없애하기 위한 목적에서 홍수로 심판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홍수 심판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저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7대법 기억나신가요? 첫째는 선악과의 법, 두 번째는 혼혈하지 말라는 법, 세 번째 방주의 법, 네 번째 할례의 법, 다섯 번째 율법과 계명, 여섯 번째 십자가의 법,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제 예언의 법 이렇게 했었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셋의 계통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계속 결혼을 한다 그 말입니다. 혼혈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된 생명의 계통인 셋의 계통이 자꾸 이제 부패해서 없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인의 계통은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의 법을, 방주의 법을 준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셋의 계통이 이제 순종을 안 해가지고 8명만 이제 홍수 심판에서 남게 되었는데, 자,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이것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셋의 자손이 양심을 떠난 육체에 속한 가인의 피와 혼혈하여 셋의 후손도 버림을 당하는 부패를 가져올 때 하나님은 진노하여서 셋의 계통의 부패를 없이 하기 위한 목적에서 홍수로 심판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홍수 심판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자꾸 부패하니까 부패를 없애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홍수 심판 내린 겁니다. 셋의 계통만 남기고 가인의 계통을 없애게 한 방법이다. 셋의 계통 중에서 이제 혼혈한 사람은 안 되고, 그렇죠? 가인의 계통과 셋의 계통이 혼혈하면 셋의 계통이 망하니 가인의 계통을 없애할 선한 방법인데 셋의 후손이 듣질 않습니다. 셋의 후손으로 참된 종교를 세워 새 시대 류기에서 홍수 심판을 내렸다. 근데 물에서 구원받은 자는 겨우 8명이었습니다. 자, 물은 침례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그리스도를 통한 침례의 뜻, 홍해,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라 그렇게 표현해놨죠. 물에서 구원받는다. 잠깐 설명을 붙이자면, 우리 사람은 몸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흙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수면이 다 덮여 있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물을 궁창 위에 물을 올려버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이제 드러난 것이 이제 묻이 됐고 땅이 된 거, 흙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 만드는, 타락하니까 다시 물 속에 집어넣었다 뺀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그래서 정식으로 세례는 그냥 머리에 물로만 딱 찍은 게 아니고 머리에 물 속에 퐁당 들어갔다 나와야 원래 세례의 의의에 합당하고 맞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당신의 몸이 완전히 세례요한을 통해 가지고 침례를 받은 것이죠. 어쨌든 잠깐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온 방주에 대해서 말씀해서 제가 좀 곁들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노아 때 복음 심판, 주 재림 시 복음 심판, 그리고 이제 행위 심판은 대심판 때. 복음 심판이라는 것은 그 시대 복음 전해 놓고 복음에 따라 순종하면 구원이고 순종치 않으면 복음대로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 심판이요. 노아 때도 복음 심판. 노아가 전한 말대로 방주에 들어가 무조건 구원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말을 불순종하고 안 들어가면은 이제 그 심판을 받았죠. 물 심판을 받았죠. 마지막 때도 이제 온 세상 불로 태우는데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환란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위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아시죠? 근데 죽었던 사람들까지 다 이제 부활해가지고 생명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해서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 가서 그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지옥 가서 그 형벌을 또 받게 되는, 이게 대심판인데요. 자, 마지막 때도, 노아 때도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순종만 하면 이제 그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 때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제 그 당시에 셋의 계통이라 할지라도
방주의 법에 순종 안 할 때에 이제 물로 심판받았듯이 아무리 지금 생명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계시록 때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또 환란에 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조직신학을 끝까지 잘 공부해 보시고 이 시대 살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방주의 법에 대해서 지금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리고자 하여 방주를 준비케 하는 기간을 주었다. 창세기 6장 1절 3절 8장 14절 8절로 14절 있습니다. 자, 변론이네요. 홍수 심판하지 아니하면 세세 계통이 없어진다. 계속 혼혈하다 보니까 이 자꾸 부패해가지고 세세 계통이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또 마찬가지 지금 심판하지 않으면 이 지금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점 이 속화되고 이 없어지기가 쉽다는 얘기요. 그러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셋의 후손이 전부 혼혈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다 혼혈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증거할 필요 없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셋의 후손 중 혼혈하지 않는 자 때문에 방주법을 줬다. 이게 방주는 누구 구원하는 거예요? 혼혈한 사람이 아니라 혼혈한 셋의 후손 중에서 혼혈하지 않는 자. 생명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안 버린다. 당군이 생명이라면 아마 구원받았을 겁니다. 구원받았을 거란 얘기죠. 복음 받기 전이라도 천재를 들은 것이 마귀 안 섬기고 생명으로 하나님 생겼다면, 보면 이제 창세기 25장 보면 아브라함의 서자가 동국으로 이동을 했다 했는데,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군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천재 드려서 생명이니까, 그래서 마귀 안 섬기고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마지막 사명국가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또 섭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리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방주의 법은 바로 혼혈하지 않는 자 때문에 줬는데, 그러면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혼혈하지 않은 사람이 꼭 8명 있었던 건 아니죠. 다 혼혈했다면 다 심판받는데,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 저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옥에 있는 영, 옥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8명 말고, 이 8명 말고 노아의 식구 말고 그 당시 생명으로 혼혈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방주의 법에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방주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데 그때 순종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주에만 순종 안 했던 것이지 생명 계통이 없고 그 다음에 가인의 계통 혼혈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바로 그 영들이 불순종 때문에 옥에가 있는데 그 영들이 가서 전파했다. 그러니까 생명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안 버린다. 사실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앞으로 환란, 예언의 법 순종 안 하면 환란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불순종했다는 이유로 천년 왕국 때는 낙원에, 아니 음부에 가 있지만 천년왕국 후에는 그 영들은 또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하고 좀 이제 연관이 아니라 꼭 대조가 되는 거죠. 또 같은 것이죠. 노아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갔다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아들을 살리고자 해 방주를 준비케 하는 기간을 줬는데, 준비를 한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방주에 준비 안 하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홍수 심판을 당하고 그 영들이 음부에 가 있다. 그러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준비 안 한 사람, 방주 밖의 사람들 다 전멸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5절 24절을 보면 용서 없는 심판이 내리되 그들이 순종치 않음으로 다 멸망한 것은 순종치 않았던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순종의 여부입니다. 준비를 했느냐 못했느냐. 노아 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까지는 믿음으로 죽어 천국이지만은 죽어 낙원 가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이제 준비가 됐냐 안 됐냐 그 문제입니다. 창세기 7장 15절 24절로 용서 없는 심판이 내리되 그들이 순종치 않음으로 다 멸망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노아가 전하는 말을 순종치 않아서 용서 없는 심판에 전멸을 당하고 겨우 노아의 가정 8명이 남은 것이다. 베드로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순종치 않을 때에 심판을 면할 수 없이 육체가 물에 잠겨 죽는 동시에 영까지 지옥에 가게 된 것이다. 영까지 어디 갔다고요? 지옥에 갔다. 이것은 앞으로 올 심판의 예표가 된다. 그 당시 생명이었는데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옥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들이 구원받은 거죠. 또 예수님 오실 때도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 1000년 동안 음부에 가 있지만 또 이 사람들도 이제 결국은 구원을 받기는 받는답니다. 자, 신학교 난제가 베드로 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다. 세세계통의 사람들이 방주법을 지키지 않아서 옥에 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거기에 국한된 겁니다. 아까. 자, 3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그때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기 딱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방주 준비할 동안 순종치 않았던 사람들. 자, 노아 방주 때 하나님 아들 노아의 방주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옥에 가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은 구원하기에 옥에까지 가서 그들을 구했다. 참 우리 예수님 사랑이 대단하죠.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의 공로가 지옥 간 생명의 사람에게까지 미친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 마태복음 12장 32절. 지옥 간 생명의 사람들에게. 이건 앞으로 오는 세대.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앞으로 또 사하심이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또 한 번 또 사하심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지금 중생받은 사람이라도 말세복음 순종하지 않고 심판 때에 죽으면 1000년 동안 영이 옥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 때 올라온다. 근데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 얘기입니다. 노아 때와 같아심 이해가 되셨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중생받은 사람이라도 말세복음 순종하지 않을 때 과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생령되었던 그 세세계통에 탈지라도 그 당시 노아의 방주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 그 홍수심판에 죽어서 그 영이 음부에 가 있듯이 앞으로 중생받은 사람이라도 말세복음 순종 않으면 심판 때 죽게 된다. 그리고 천도 옥에 갔다가 그렇지만 백보자 심판 때 올라온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노아 때 갔다 하시면 예언 안 지키면 다 죽는다. 그래서 예언 안 지키면 다 죽는 겁니다.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았다면 그 사람이 예수 몰랐어도 천국 간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본다면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단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제사할 때 하나님께 제사 받았다면 천국 간다. 아무리 양잡아 제사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면 지옥 간다. 절대 영혼구원은 양심에 있다. 고넬료도 과거에는 이방 사람이 양심으로 하나님 공경했으니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셨다. 인도의 산다싱이라는 분이 기도하다가 묵시 볼 때 영이 옥에서 막 올라오는 걸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 막 하는데 이게 아니다. 말씀대로 보니까 예수님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 전파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그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을 줬고, 준비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다 전멸시켜버렸다. 생명이라도 그들의 영은 음부에 갔다가 결국 뒤에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 그 다음에 노아의 제단과 하나님의 약속 그랬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2절 9장 11절로 17절을 보면 의로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다는 표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다. 무지개라는 것은 언약의 증거로 있었다. 하나님은 그때 어떤 말씀이 기록된 책이 있던 것이 아니고 양심을 보시고 그 순종에 따라서 축복을 주는 동시에 피를 금했던 것이다. 창세기 9장 4절.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다 같이 죽게 되었으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안 하는 데서 구별을 졌던 것이다. 이것을 양심 시대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는 다 죽게 됐는데요. 그 영이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구별을 졌다. 구원이 구속이 역사가 달라졌다. 이게 이제 양심 시대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제등 하나님의 약속.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그때 이제 무지개를 띄워주면서 다시는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여기까지가 양심 시대라는 것이 어떤 법이 없이 양심을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시대다.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제사 받으시고 구원을 줬다. 자, 피를 먹지 말라고 금했죠.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노아 때부터 있었다. 아담 때부터 홍수 심판 때까지 세상 끝이 났고 노아 홍수 심판 후부터는 전부가 또 새 시대를 목적도 말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양심 시대라는 겁니다. 양심 시대.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시대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속론은 그 시대에 따라서 구속 역사가 다르다고 그랬죠. 지금 방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양심 시대, 양심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신앙 시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신앙 시대. 언약 신앙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율법 시대. 율법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 은혜 시대. 다섯 번째, 이제 환란 시대. 이렇게 쭉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환란 시대.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제 그런 건데요. 간단히 보시고, 다음에 이제 환란 시대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 조익신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 시대 지나고 나서 천년안식 시대, 이 땅에서. 그다고 영원한 천년안식.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영원 무궁안식. 영원 무궁안식. 무궁안식 시대. 영원. 없을 무자 다할 공자 영원토록 이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해 나갈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계속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양심 시대를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처음 이렇게 어떤 뚜렷한 법이 없이 하나님께 양심으로 나아갔던 그런 시대였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는데 그 언약신앙 시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